여러분, 참 진리라는 거 대체 뭘까요? 세상에 정말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진짜 진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절대적 진리를 식별하기 위해서 한 텍스트가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또 모든 신념 체계들은 저마다 이게 진리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주장들이 전부 다 맞을 순 없겠죠? 바로 이 딜레마, 서로 경쟁하는 진리들이라는 문제에서 오늘 저희의 분석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왜 다들 진리를 말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두 종류로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엔 진짜 진리를 가려내는 5가지 테스트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성경에 직접 적용해보고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진리를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자기네들이야말로 진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교의 이념조차 진리, 자유 이런 거 내세우지만 사실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보통 학문적인 진리에 머물 때가 많죠. 자, 이 자료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진리의 목표를 다시 설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 이 프레임이 앞으로의 논의에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진리를 근본적으로 2가지 범주로 나누는 건데 이게 전체 주장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진리를 딱 2가지로 나눕니다. 왼쪽을 보시면 주관적 진리가 있죠? 이건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거라 시대나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객관적 진리는요, 인간 바깥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분이 전체 논리를 끌고 가는 엔진이에요. 그리고 이 구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드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바로 객관적 진리, 즉 신의 계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똑같은 신의 진리를 가지고도 인간의 한계가 있는 타락한 이성으로 해석하면 철학이나 이단으로 빠지지만 신에 의해 변화된 중생한 이성으로 접근해야만 비로소 참된 종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해석하는 사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방금 말씀드린 인간의 한계에 갇힌 생각이나 전통에만 의존하는 걸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겁니다. 그럼 참 진리인지 아닌지 이걸 대체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5가지 테스트,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참 진리라면 이 조건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 5가지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막 이것저것 섞인 게 아니라 딱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하고, 넷째,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 5째, 그 권위가 인간이 아닌 신에게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꽤나 깐깐한 5가지 테스트를 가지고 기독교의 성경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 단일한 의미. 이 자료의 주장은 이거예요. 성경이 그냥 여러 책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단 하나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하는 약속, 즉 언약이고요. 신약은 자, 그 약속대로 그분이 진짜 오셨습니다 하는 성취라는 거죠. 이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역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어낸 옛날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객관적인 역사의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로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로마 같은 실제 제국들의 역사와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3가지 조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볼게요. 이게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결국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이 논리적으로 언약과 성취라는 하나의 틀로 딱 꿰어져 있고 그 근원이 영원한 신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또 그 궁극적인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로써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거쳐서 이 자료는 기독교를 최종적으로 뭐라고 분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계시 종교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막 고민하고 깨달아서 만든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신이 직접 이게 진리다 하고 보여준, 즉 계시의 바탕을 둔 종교라는 뜻입니다. 결국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진리를 왜 알아야 하는가? 이 자료는 이 계시된 참 진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분석을 마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깔끔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던지거든요. 좋아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그걸 읽고 해석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 다시 한번 성경의 신에게서 왔다는 걸 강조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적인 텍스트와 인간의 해석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올바른 해석이고 무엇이 그른 해석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탐구를 요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